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이 있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적같이 임신하여 출산했던 여인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첫째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특별히 사라는 생리가 이미 끊어져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은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그 아내가 뒤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아니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예. 창세기 18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까지 지어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입니다. 두 번째는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로 3절을 보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잉태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못하도록 주의까지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세 번째 사무엘입니다. 예. 사무엘 1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임신할 수 없었던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와 아이를 낳지 못한 서러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임신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기도로 낳은. 그리고 네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8절이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남자도 나이가 많고 여자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사람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들도 웃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이야기하냐? 나는 생산할 수 없는 여인이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들 듣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이때 믿음 없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징계를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 10달 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태어났고 사가랴는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임신할 수 없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했던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에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드러나고 나타난 것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런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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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 이걸 묻습니다.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왜 이런 전염병이 여러분 이 지구상을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빠뜨리고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도 멈추어 주셔야만이 전염병도 끝이 납니다. 네. 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족보가 한 번 더 나오는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소급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넘어 아담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족보를 그려놓고 우리에게 소개했다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인간이 다시 부활한 일이 역사상 있습니까? 물론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난 그런 사람의 경우도 있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지만 그분의 탄생은 또한 영적이고 신적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에게서 이루어져야 했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증명되어지고 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아멘. 유대 결혼 예식에는 세 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정혼의 과정이에요. 정혼의 과정. 이 정혼은 본인이 어렸을 때에 부모끼리 서로 결혼을 약속해 놓은 것을 가리켜서 정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애정만으로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가 미리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정혼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와 나 사돈 맺자.
그래서 그냥 결혼시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그럴 사람 있겠어요? 집 뛰쳐나가지. 자, 두 번째 약혼이에요. 약혼입니다. 약혼은 본인의 승낙과 함께 부모의 승낙이 동시에 되는 과정으로 이것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약혼 때는 파혼을 하지 못해요. 그때는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혼. 네. 그리고 약혼을 하면 결혼과 똑같이 구약 율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이 약혼이에요. 약혼. 세 번째, 결혼입니다. 결혼은 약혼 기간이 끝날 때 이 약혼의 결과로서 하는 예식이에요. 예식.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을 했을 때 여러분 구약의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 앞에서 말한 대로 이것은 율법에 접촉이 되는 사건입니다. 신명기 22장 21절로 24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이때 요셉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약혼한 사이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임신을 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히 급한 사람들이에요. 다 끝내버려요.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을 했더라면 마리아는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네. 눈을 뜨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여러분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눈을 뜨세요. 잠이 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섣불리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행동하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교훈입니다. 저도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부터 막 쏟아붙이는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고 나면
분명히 후회하거든. 후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길 원합니다. 그럴 때 더 냉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이 내게 찾아오도록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고 내 몸으로 느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인의 기도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을 하고 쉽게 평가하고 쉽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귀동냥으로 성경 좀 들었다고, 눈동냥으로 성경 좀 보았다고, 여러분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성경을 다 이해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아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요. 볼펜으로 찍어놓은 점만큼도 저는 몰라요. 이 제 한계입니다. 이 제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성격 급한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돌로 쳐 죽였을 것 같아. 다시는 내 눈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 쫓아내고 난리를 치고 가서 제사장님 고발하고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을 것 같다. 참 나도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의인이 못 됐는가 보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얻은 교훈이,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보다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바른 판단하지 마세요.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결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있을 때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가?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거 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여호사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갈등하지 말아라. 내 아내는, 임신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저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반문도 해봤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미리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갈등할 이유가 없고 고민할 이유가 없고 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쫓아서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 미리 이렇게 사인을 줬더니 얼마나,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순양 하나 준비해 놓을게. 사람에게 보이기에 순종하며 가. 이렇게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고민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등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거 순종일까요, 순종이 아닐까요? 순종 아니에요. 이거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정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 나 기도하고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잖아. 뭐로? 온라인으로 드리잖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아도 더 값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 아들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너와 내가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그거이 뭐예요?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이라는데, 나 집에서 기도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 욕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걱정되겠어요. 혹시 누가 코로나19 걸려가지고 나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 이런 염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많아요.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가면 사람들 만날 텐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오라니까요. 오라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런 권능을 믿습니까? 믿는다라면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거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위기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두어요. 이스라엘 우리의 역사를 사사기를 보더라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 가만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그들이 결국 누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되어지고 흑암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암흑기가 몇 년이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기가 400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간시대라 이야기하잖아요. 역사상. 그리고 400년 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고하는 사건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암흑기를 주시고 암흑기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계시를 찾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과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답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잉태와 함께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놀라운 진리 하나를 제 자신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를 담는 그릇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그릇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는 깨끗한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에게 거룩하신 예수를 담을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안에 예수를 담을 수 있느냐? 거룩하신 영인 성령을 담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술을 절대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담배를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말씀이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과 심령 안에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가 안에 계신다?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사고가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이 거룩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예수를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예수, 거룩하신 영인 그 예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를 어떻게 여러분 안에 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순수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는 순수한 믿음과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자, 예쁜 여자, 날씬한 여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착한 여자. 그러나 예수를 담을 수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여자는 마리아였어요. 사람들이 비난했을지 몰라도요. 사람이 마리아를 향해서 돌을 던졌을지 몰라도요.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 깨끗했어요.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나시린은 술을 입에 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입에 대서는 안 돼요. 시체 만져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나시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나시린이에요. 아멘입니까? 나시린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된 분이 예수라고 하는데 이분이 친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요즘 자칭 예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만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 다 그러더라고요. 이만희는 절대 안 죽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죽여주옵소서. 저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만희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십시오. 그래서 신천지가 가짜고 거짓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십시오. 당신만이 참신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달라라. 그렇게 기도해요. 자칭 예수가 대한민국에 정말 많아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은 종교성이 강하고 많아요. 세계에서 종교성이 제일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신봉하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신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해요? 구원자가 무릎 꿇고 큰절해요? 말도 안 돼. 거짓말쟁이고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기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구만, 예수만 우리 구원자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분이 내가 믿는 예수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또 놀라운 사실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 선지자란 일찍이 예수님이 나시기 전 600년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는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600년 전, 700년 전, 8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오신 이가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과정을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천사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에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의 반응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를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결론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아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잠자리도 안 했는데 임신했어요.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조용히 끊고자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데려와요. 그대로 두지 않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데리고 있으면 동침하지 않고 여러분 그 여인을 보호하는 지키는 그런 요셉.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고민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습니다. 심한 갈등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가 믿음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사고로 볼 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순종할 때 비난을 들을 수 있어요. 너만 예수 믿어? 너만 교회 다녀? 너만 믿는 척해? 너만 의로운 사람이야? 너만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라면 확고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순종했다라면 주만 보고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할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저는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의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갈, 이 시대를 세워갈, 깨어나갈 그런 의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어려운 난관을 여러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